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날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군데 좀 성경을 살펴볼 예정인데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괜찮으시지만 여러분 아시죠?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딸린 성경은 누구를 위한 용이라고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새가족을 위한 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가능하신 대로 성경을 찾아볼 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종이 성경책을 찾아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나누어지는 성경을 보시고 펜 같은 게 있으면 줄을 끄시고 또 다음에 보실 때 또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복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지고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이제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거든요. 우리 해피 이스터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예. 우리 복된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는 물론 기독교의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리는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국가 공휴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날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다 쉬는 날이니까 다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들은 하지만 근데 이 부활주일은 딱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렇게 초신자들이나 새가족 분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 소중함과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절기를 하나만 뽑는다고 한다면 그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시죠? 뭐 조계족이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현수막 걸어놔요. 성탄절에는 축 아기 예수 탄생. 그런데 축 예수 부활 현수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결코 달 수 없죠. 왜? 그를 다는 순간에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거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신지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부활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근거이자 신앙의 영수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마지막 이 31장이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누구의 죽음이 나와 있냐면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다윗을 한평생 질투와 시기 가운데 쫓다가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 한 명한테 부탁하거든요. 나를 대신 칼로 찔러달라. 창으로 찔러달라.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 했더니 왕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스스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죠. 근데 그 본문을 보면서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하신 것 같았냐면 저는 이렇게 새날 경건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되게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정도는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넘어가면 그 기도 제목 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수요일 날에는 그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을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여러 보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까요? 교회가 성장할 때? 새가족이 많이 올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이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그냥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역자로서 보람 많이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예. 물론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또 맡은 바 일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보람된 일은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어요. 진짜 뭘 믿냐면 그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왜 내 삶 가운데는 아직까지 신앙적인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없는가?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례로는 또 제가 경험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10대. 다니엘 언제? 10대. 요셉 언제? 10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나이 어린 친구들은 10대였어요. 이번 10대이든 30대이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고정감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를 지켜보는 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볼 때 내가 참 기뻐요. 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나 주셨구나.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소중할까요? 제가 요즘 설교 때 이런 표현 자주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정신이 욜로잖아요. 욜로. You only live life once. 너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껏 다 해봐.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물론 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전부겠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주님 알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이것을 체크하며 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알아요? 이거는 원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죽을 때 양동이를 발로 차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 버킷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으면서 사는 삶. 이게 버킷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의미를 알면 유래를 알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단어겠죠. 예. 그래서 뭐 질문해 봅시다. 만약 정말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우며 체크하며 살면 정말 그 인생 기쁠까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답 말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답 말고,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답 말고 성경이 말하는 답을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천국에 뭐가 있는 줄 알면 천국에 없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우리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죽음까지 이겨내는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알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그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르침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욜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전도서가 답을 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세 번역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와 미래는 먼 과거, 먼 미래인데, 이거는 세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개역 개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 안에 무엇을 주셨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이 말인즉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미식축구 그 NFL 그 축구 선수 중에서 톰 브레디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게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톰 브레디 하면 탄성을 지를 건데, 우리나라는 미식축구 잘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분이 NBA로 따지면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레전더리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처음에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슈퍼볼에서 챔피언이 되는 거. 근데 그가 처음으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이거였대요. 뭐였냐면,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인데 막상 그것을 얻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C.S. 루이스, 20세기 기독교 병진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동경하는 외국의 어느 여행지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흥미로운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갈망을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될 때 뭐 그 생각하면 되게 설레이잖아요. 또 그 설레임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채워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시간, 뭐 그때도 되게 설레잖아요. 그런데 갈망 그 자체는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성공적이지 못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쟁취했었을 때도 결혼, 여행, 배움, 뭐 더 나아가 부, 명예, 권력, 인기, 인정, 안락한 삶 등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도 그 갈망은 처음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곧장 사라지고 만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쟁취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이거는 배우자가 훌륭하고 여행이 멋지고 공부는 흥물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채워질 수 없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인즉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예전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 많이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는 대부분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니까 추구하는 바가 좋은 대학 갔다가,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가, 아파트 얻었다가, 화장실 하나 딸린 집에서 2개 딸린 집으로 갔다가, 요즘 보니까 웬만하면 한씩 2개 딸린 또 아파트가 되게 많아. 요즘 이렇게 얘기해서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아. 요즘 보니까 돈, 인기, 명예 이거보다도 각자가 원하는 삶 그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만족하지 않을까?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행복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누린다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궁극적인 갈망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럼 천국을 예배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뭐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 이 성경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과 개역개정 두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땅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영광은 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문화물이라고 합니다. 문화물. 이게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문화물. 이게 뭐냐면 문화 활동을 의하여서 만들어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게 천국에서 이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면 내가 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 그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적 산물이 그대로 천국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 뭐가 사라지는가? 문화 안에 있는 제된 요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일까요? 여전히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일까요? 근데 그때 몸의 부활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설명 굳이 예로 들자면 클래식 음악 아니면 이 거장의 미술 작품,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수필 이런 작품들이 제된 요소는 다 사라지고 건강하고 이로운 요소들로 변화되어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의 밑에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렛대로 드리기 위한 질문. 근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디즈니 월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세훈자매님 할렐루야. 그리고 해로 모든 음식은 천국에서 이룰 것이다. 음식 먹을 때마다 이거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것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어도 허리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 터지고 천국이 실제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데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천국 가면 더 좋은 것들로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고 하자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 안락한 생활 기반을 원하고 풍족하게 쓰면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 청빈하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나눠주며 살고 싶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가운데서 돈 걱정 안 하며 살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은 마음도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은 천국에는 완벽한 것이 없어. 죽음 위에 무슨 세계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내가 나고자 하면 될 것만 같고 그것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만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제가 볼 때마다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들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들이 이거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들 사는 것 같아요. 각자 직장에서 일들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하여튼 대부분 보면 인스타 스토리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거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런 목적이 비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자체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삶의 능력이 있죠. 절제할 줄 알고요. 자족할 줄 알고요. 있으면 감사지만 없다고 해서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없게끔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게 아니죠.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왜 내게 이런 것이 주어졌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말씀이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 주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건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안 읽어보시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3절에서 7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이 부활을 간증 형식으로 증명을 하고, 이거 실증적 증명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는 구절이 19절이에요. 이 19절을 제가 이상한 목사의 번역으로 한번 의역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산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인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까 천국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는 모두가 갈 것인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분들은 천국에 다 갈 것인데,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채워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얘기들과 속임수들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여러분, 이를 위한 삶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다 목회자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자 허락하신 삶의 소명들이 있잖아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가장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제 설교를 이제 우리 세 군데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과 한번 정리하는 의미인데,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인생인가? 예수님 안 믿는 인생, 모두에게 동일시 적용되는 말씀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두 내용이 붙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난 동의되지 못한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목사님 저 건강하거든요. 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이제 아침마다 제 비타민 먹거든요. 목사님 저 안 죽을 것만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밥을 많이 먹이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예.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대 앞에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 세 구절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해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쓸 것인가? 그에 따라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겠죠. 뭐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떤 개념을 했습니까? 단순히 좋은 곳, 불타는 곳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미치는 곳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곳 그 지옥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다 보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아서 지옥 간다고.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생명의 삶 할 때 양육할 때 계속 말씀드리죠.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 구절은 잘 알죠. 근데 17절 18절에 보세요. 뭐가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은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해서 좋은 아파트 살든 아니면 TV에서 유명인이 되었든 세상에서 인기가 많든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이 성경에서는 지옥이에요. 뭐가 천국의 인생입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도 나는 몸이 아파.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리고 나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차상위 계층 아니면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예. 그래도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이에요. 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 않습니다. 얘가 예수님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간 인생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여러분 그 인생은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떳떳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벌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이미. 그런 다음에 죽음을 통과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더욱더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지만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더욱더 충만한 그 주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이제는 기회조차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씨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지고
근데 이제는 그 죽음 이후에는 그 일반 은총조차도 완전히 걷어진 그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벌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인생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고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 그런 삶, 그런 취미할 때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하나하나마다 신경 쓰고 하나하나마다 자꾸 이렇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고 실제로 지켜보죠.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켜보시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다 죽음을 넘어서서 그 고백대로 완벽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영벌이든 영생이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마음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도 굳이 예수님 믿어야 돼? 나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인생, 예수님 믿는 인생들이 더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건 못 높이고 다른 건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래서 상 준다는 것은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장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뭐 이거 맛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칭찬, 그 인정, 그 위로의 메시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 우리 이때는 왜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을 살아간지 알아요? 주님 그때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 듣기. 수고했다 충성된 종. 그 한마디 음성 듣고 싶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오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다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수고했다. 충성된. 내가 사랑하는 주님한테 그 한마디 듣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때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있는 현실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 예수님 안 믿는 가족,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나누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인생 영원할 것 같죠? 지금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정말 성경 구절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성되어진 구원의 삶, 영화의 삶,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상을 주신다. 오늘 이 부활절날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며 지금은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정말 복음과 이 믿음과 이 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잘 못 들어보잖아요. 위로의 설교 아니면 격려의 설교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지만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아서 천국까지는 못해요. 여러분 치유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천국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정말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 진리를 오늘 부활주일날 붙잡으셔서 지금 그 믿음으로 힘내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